안녕하세요. 피탐성 피책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도 말씀 앞으로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진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가르침, 그런데 아주 듣고 싶지 않은 가르침, 그리고 정말 진리가 아닌 가르침 함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욥기 15장 공부하는 이 시점에서의 욥은 어떤 욥입니까?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고요.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거는 딱 하나 있는데 누가 있냐? 와이프 한 명만 남았어요. 와이프 한 명. 와이프 한 명만 딱 남아있는 이 욥에게 지금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은 누구를 겨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욥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악한 일만 저지른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들었던 이 들리는 소식 다 두려운 소식뿐인 거예요.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었고요.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칼이 목숨을 노려가지고 막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의 모든 소유를 쳤잖아요.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명씩만 도망해서 온 거 기억나시죠? 지금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몸이 다 뜯어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어쩌면 욥의 주변에는 들짐승들이 와서, 날짐승들이 와서 욥이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 계속해서 보니까 옛날엔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배가 잘 먹어서 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더 이상 부자가 될 수도 없고 재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지금 그는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만을 지금 네가 저질렀으니 이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견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더 크게 비중이 들어가 있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잔혹함이 더 크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마음 가운데 잔인함이 가득해. 잔혹함이 가득해. 그러면 이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이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진리도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요. 잔혹함과 잔인함이 가득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결단코 진리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진리와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진리와 은혜가 더해져야 되고요. 진리와 긍휼이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전할 때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리는 진리가 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왜 내 친구들은 그렇게 내 곁을 다 떠나가는 걸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논쟁에서 이기려는 그 마음의 욕심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논쟁에는 이겼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왜 세상은 그렇게 증오할까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도 은혜도 긍휼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잔혹함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내 마음 가운데, 특별히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형제와 자매가 고난의 역경을 거치고 있을 때 내가 진리를 전하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반드시 물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서 진리를 좀 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욥이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말씀에서도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뭐였어요? 친구들에게 제발 좀 이거 해라. 그게 뭐냐면 Shut up! 제발 입 좀 닥쳐라. 니네가 제발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 없이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Shut up! 제발 입 좀 다무세요. 정말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점검해 봐야 될 질문, 나에게 행함이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은 우리 신자들에게 격려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입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착각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세상은 진리와 복음을 무시합니다.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엉뚱한 이유로 미워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행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미움을 받는다면 그 미움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겠지만, 우리가 사랑과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입으로만 진리를 전할 때, 엘리바스처럼 이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엉뚱한 결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행함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Yes, I do have love. I do have working love, working faith.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진리가 진리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바스와 같이 되어서 입만 사른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행함을 가지고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진리가 진리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 복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